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약속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이적으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약 3일 길인 수르 광야의 마라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6장에서는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는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먹을 물이 없는 일에 대한 시험이 마사 또는 무리와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외에도 민수기 11, 14, 20, 21장 등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자들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며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자신 없는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10번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번이란 매우 여러 번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일 것입니다. 이제 그 시험 사건 중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14장에서 바로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거듭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지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런 불신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함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는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2절에서 25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이적 사건 후 수르 광야로 사흘길 곧 3일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여 드디어 물을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그 물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써서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그 물에 넣으라고 하셔서 그 달게 변화시키셔서 마시기 좋게 물을 만드신 그런 이적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10여 차례에 하나님이 애굽 왕과 애굽인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바로 직전에는 홍해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닥치자 다시 한번 원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원망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정중하게 모세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불신 가운데 원망한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물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조금 뒤에 17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애굽의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또 이렇게 놀라운 홍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싸우려는 태도로 이렇게 여기서 불평을 하고 있고, 출애굽의 그런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출애굽의 구원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철저히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갈 수 있는 25절 하반절에서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곳 수루 광야의 마라 지역이 아니라 19장 이하의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5장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이 뒤에 나오는 시내산의 모세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언약을 미리 차요하여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똑같은 모세의 언약에 보면은 그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것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전반부에는 율법을 지킬 때의 축복이 나오고 있고 후반부에는 율법에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끝에 애굽의 질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후반부 곧 율법에 불순종할 때의 저주 내용에 속하는 그 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와 이 신명기서의 신명기 28장 27절과 반대되게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면 그런 질병에 그런 애굽인들이 겪었던 그런 재난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또는 16장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과 같이 가장 긴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신앙인의 본분과 원칙을 버리고 동물적 본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그런 시험 어떤 것이었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6장에 만나 이야기와 관련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등의 생명이 위태로운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공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다른 구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본문 말씀과 같은 공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기회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끝절인 27절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물과 열매나무의 일종인 종려나무가 풍성한 종려나무는 이렇게 열매 열매도 있고 그다음에 줄기를 또 약재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종려나무가 풍성한 오아시스로 이렇게 그들을 결국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 지역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본래 원망하며 요구한 것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되길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홍해 이적 이후 본문의 마라 이적을 통해 원망과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위기를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알고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풍성한 기도 응답과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